지식의 보고, 지식의 보고니까 무슨 보고하는 게 아니라 보물창고예요. 지식의 창고, 가장 재화와 보물을 쌓아두는 곡간과 같은 그런 지식의 곡간이 어디 있을까? 우리 누구나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의 보고를 우리 갖고 있는, 깨닫는, 우리 이 지식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는 사나운 이리와 같이 타인의 업을, 어떤 공덕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을 직업으로 삼는 나쁜 그런 인도자, 그런 교사가 많습니다. 바울이 애써 복음을 전도해서 겨우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 갈라디아에 있는 이 성도들을 이단으로 끌고 나가거나 아니면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지식이나 다른 종교로서 그들을 뺏어가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터키에 있는 지명 이름인데, 이 갈라디아에 많은 교인이 있었고 거기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터키에 가면 지금도 그 큰 강이 흐르고 있어요. 유명한 관광지 히에라볼리라는 온천 관광지 큰 도시가 있어요. 히에라볼리. 그 맞은편이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었고요. 거기서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거기는 라우디아라는 도시, 이런 큰 도시, 세 도시가 루카스 강 근처에 있기 때문에 루카스 강변에 있는 큰 세계의 도시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도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오늘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이리와 같은 사람들, 그 기독교의 복음을 겨우 받아들여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그들을 또 유혹해가지고 또 다른 종교로 혹은 세상 지식, 세상 철학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혹은 유대교로 이끌어가든지 그 양들을 빼앗아가는 이리를 갖다가 성경은 그렇게 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뿌리를 잘 내려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한지 몰라요. 가르치고 교훈하고 편지를 보내고 양육하는데 정말 노심초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직분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가정이 복음화 되어지고 대대로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 되어지는 그렇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전도하기도 힘들지만 또 교회 나온 이후에도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또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또 저의 큰 사명인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오늘 이 서신을 통해서 읽을 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잘 내려서 영생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교훈의 말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먼저 우리는 세상 어떤 보화보다도 지식의 보화를 잘 갖는 것인데, 이 지식의 보화, 세상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2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는 저혜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그랬어요. 위로받는 거죠. 우리 예수 믿으면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늘 위로해 주시고, 성령이 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또 일으켜 세우고 격려해 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새로운 힘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 그것이 위로받는 거죠. 이건 사람의 위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얼마나 우리들이 문제가 많겠습니까? 슬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낙심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저희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는 거예요. 위안을 받고 또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믿는 사람의 사랑 안에, 이 사랑은 세상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최고의 주시는 선물이죠.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성도들이 이 가장 귀한 보물 같은 것이, 가장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이 뭐냐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 사랑 안에서 연합해가지고 원만한 이해,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분의 이 땅의 탄생과 십자가의 성장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구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까? 이것을 이것을 모르는 인생들이 다른 거 아무리 세상적인 것으로 다 부유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우리 평안과 행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는 지식인데 그 지식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비밀은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면 이것처럼 가장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3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 하늘 창고에 하늘 문을 열면 거기에 우리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보화들은 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되 이렇게 하늘의 문을 열고 싸울 곳이 없는 하늘의 놀라운 보화,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죠. 사랑과 희락과 무슨 화평과 인내와 자비 양선과 무슨 거기에 생명과 또 우리 지혜와 권세와 능력과 뭐 모든 게 보화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보화, 세상 보화보다 더 비교할 수 그런 보화가 있는 거다. 지식의 보화가 있다. 이 바울의 마음고생은 말이 뭐냐면 복음을 이 들은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오늘 여러분 명절 지었지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렸습니까? 별로 그렇지 않잖아요. 늘 먹던 그 음식이고 좀 뭐 잘 먹으니까 뭐 옛날이나 그렇게 명절 되면 좋은 음식 때문에 기다렸지. 지금 뭐 날마다 명절이 아니에요. 뭐 새로운 볼 것이 보고 즐기는 것이 다 똑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오늘 참 오히려 명절 준비하고 먼 거리 여행하고 뭐 가족끼리 모여서 말다툼하고 뭐 싸우고 시험 든 사람 많이, 얼마나 마음에 영적으로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피곤하고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위로받는 것이 없어요. 교회 오니까 진짜 마음이 평안하고 진짜 여러분 위로가 넘치고, 찬양을 들어도 오늘 기도를 들어도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정말 이것이 영혼의 양식, 기름진 양식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거 다 경험해도 우리 진정한 위로가 없어요. 오늘 성령의 위로처럼 가장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위로, 그리스도의 위로, 성령의 위로, 위로를 받으라는 것이 받고, 그 다음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랑이 이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에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나의 죄를 위해 채찍맞고 죽으시고 나에게 의로움을 주기 위해서 부활해 주시고 승천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구원의 영생을 바라보는 것, 이것처럼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으로 연결해서, 그 다음에 또 성령의 비밀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예요.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바로 지식이고, 이 지식의 보고 이 창고가 어디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바울이 언제나 신자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세 가지: 그리스도의 위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지식이 있는데, 이것들이 세상의 이리 같은 그런 잘못된 교사들에게 이걸 빼앗기지 않도록 늘 노심초사하신 마음을 쓰고 형언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울이다. 바울의 심정은 예수님의 심정 같은 거죠. 오늘 성령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오늘 우리를 이런 이리 같은 악마에게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잘못된 그 악한 교사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도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사랑으로 나를 늘 이끌어 가시며 그리고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지혜, 지식으로서 여러분을 이끌어간다,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부다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 세상 지식의 부자, 물질의 부자, 무슨 명예의 부자, 쾌락의 부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부자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잠언서 8장 11절에 말하기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그랬잖아요. 진주가 얼마나 귀한 보배겠으며 이 진주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그걸 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 지식은 진주보다 정말 더 나은 것, 진주보다도 더 나음으로, 그래서 무릇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떤 원하는 것도 지혜와 지식과 비교할 수 없다 것입니다. 지혜가 부자보다도 어떤 재물보다도 부보다도 더 낫다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들은 세상의 부자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의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지면 진정한 부자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이것처럼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영생의 문제, 오늘 의로운 문제, 구원, 모든 문제가 다 그 안에서, 질병도 담당하시고 오늘 그분께서 가난도 저주도 담당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가장 큰 부자가 없다 그것입니다. 이 지혜와 지식의 재물과 부자는, 이 보물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여러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 안에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눈을 뜨면 그거 다 눈이 열려지면 다 볼 수 있는데 다 눈이 멀어서 못 보는 거죠. 그리스도 신자의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세상 다른 곳인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능력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다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도 바울은 또 말하기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러잖아요. 다 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분은 능력이고 그분은 정말 지혜, 우리 인간의 지혜가 지혜소랍니다 하고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어려서 혼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공부 아무리 많이 온갖 명예, 온갖 권위 뭐 다 차지해도 예수 모르면 가장 이건 어리석은 인생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하고 어떻게 우리 죽음 문제를 통과하고 어떻게 이 땅을 떠나서 영생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들의 지혜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일생을 통해서 그의 탄생과 그의 일생 생애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그분의 천국의 복음을 바로 알면 이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천당 나의 천당, 예수 생명 나의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온 우주 만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모든 중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연대가 보세요. 예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 탄생은 이후엔 AD 몇 년, 그 다음에 예수 전에 있는 모든 역사의 사건들은 BC 몇 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연대의 역사 연대의 중심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또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때문에 창조된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 보이는 아름다운, 이 보이는 거 보지 않는 모든 세상의 권세, 무슨 명예나 권력도 다 이것은 다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은 만물보다도 먼저 계신 자예요. 창조주예요. 먼저 계신 자이고 만물이 다 그 안에 서 있다는 것이, 다 모든 만물이 그분의 권세 아래 통치가 되고 이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예수를 알면 이게 진정한 우리 지식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수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인간이 아무리 지식을 공부 하나씩 해도, 아무리 요즘 뭐 IT가 현대 문명 무슨 그런 것이, 아무리 컴퓨터가 아무리 사람을 지배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모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건 지구의 멸망을 가져오는 것밖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식은 철학을 깊이 파고들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에 말하기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너희들이 공교한 말로써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리. 얼마나 사단이 와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까? 현대 문명의 언제나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 것입니까? 세상 공부 더 많이 하고 주님을 몰라도 관계없다, 좋은 대학 가고 더 많이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고 더 뭘 해서 예수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게 꼬시지만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의 이성에다 호소하려고 해서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연구하려고 그러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논하려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현대 철학이죠. 모든 종교라든지 모든 이성을 가지고서, 과학을 가지고서 그런 유혹에, 달콤한 말에 거기에 현혹받지 말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버리고, 그러니 예수를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면 그것보다 더 위대한 지혜, 세상의 지혜보다 10배나 더하는 그런 우리의 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알면 이거는 그 사람은 바로 세상 사람보다 지혜 모든 면에서 말이죠, 추월할 수 없는 아주 우수한 그러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성과 철학의 학문으로 하나님과 인생을 연구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의 죄악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과 철학이 하나님과 인생을 바로 깨달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꼭 사람이 우리 사탄이 에덴 동산에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를 꼬신 거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하나님을 동등할 수 있는, 하나님과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내가 준다는 거예요. 예? 너는 그 에덴 동산의 그 선악을 가리키는 그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말을 더 듣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지식이 많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걸 먹지 말라고 그런 것이다 하고, 지식을 가지고 인간의 교만을 자극해서 유혹한 거죠. 그걸 따먹기 때문에 하나님 불순종해서,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어지고, 계속 그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단은 지금도 계속 예수 없살라, 예수 관계없다, 하나님이 어딨냐, 언제나 이성과 과학을 가지고 따져서 모든 사람을 현혹하니까 지금 바울이 골로새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옛날 유대교로 넘어가고,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나 무슨 아리스토텔레스나 혹은 플라톤이나 이런 철학자들 그런 웅변이나 학문이나 지식으로 현혹받아가지고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지식의 보물은 바로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가 바로 지식이에요. 예수를 바로 알자는 거예요.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믿고 그 깊은 오묘한 지를 알면 그 지식의 보고 창고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 알면 하나님 알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것이고,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의 본 자이고, 오늘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당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리스 문화, 그 철학, 그 웅변, 학문으로 유혹하는 그 공교한 말에 너희들이 넘어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진 그 지혜와 지식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뿔을 내리고 영생의 구원의 열매를 맺어간다. 그리스도의 오늘 지식과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희들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주로 믿는, 우리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 다음에는 순종해서 그 예수님만 예배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과 구세주란 말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 나를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옮겨놓으신 그 구주 아니에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구주, 죄악에서 의로워지게 하시고 저주에서 우리를 축복으로 복받게 하시고, 자, 이 구주로 믿었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었으면 그 믿음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그냥 신앙이 믿기만 하고 행하는 것이 안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믿긴 믿는데, 그렇죠? 교회는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내가 인정도 합니다. 그러면 인정하면 그 안에서 인정하시면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 살라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신앙을 계속 누리며 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냥 끝인다 이 말이에요. 나 예수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다, 그걸 끝인다는 거예요. 순종과 행동은 관계가 없다는 거지. 그거 안 되는 거죠. 단지 그의 이름을, 내가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게 그냥 믿는다 고백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뭘 행하? 그 안에 전 신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에게 내 삶을 바치고, 아멘, 그의 모든 말씀 앞에 믿었으면 믿음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바로 순종 아니에요. 예수께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순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 믿게 한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가장 큰 지혜가 이 세상에 없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산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이게 순종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 예수 말씀하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믿음 안에 산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믿었으면 그대로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냥 받아들이는 그 일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은 이건 더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치고 그냥 그 후에는 또다시 형제들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세례받았잖아요. 나는 옛사람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그 세례 받고도 여전히 악의에 찬 죄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었으면 믿음대로 순종하여 사는 오늘 금년 이 한 해 그런 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주를 믿는 게 최고의 지혜고, 예수님이 하나님 믿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으면 그분이 하나님이다. 우리는 믿는 게 최고의 지혜고, 믿었으면 그 믿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산다면 이것처럼 최고의 지식이 없다는 거죠. 최고의 지식과 지혜는 바로 그것이다. 그 예수만 아는 것이,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스도를
받는 일은 순간적인 행위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신앙적인 생애의 연속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생애의 연속이죠. 신앙은 계속 연속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믿기만 하고 행동 없으면 이건 죽은 믿음 아니에요.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믿었으면 우리 어떤 행동에 어떤 결과가 보여지는 것이 이게 진정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잘못된 태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그냥 한때 받아들인 것으로 그치고 그리스도의 끝까지 뭘 행하고 순종하는 것을 멀리 해버리잖아요. 오늘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 거죠. 아마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 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항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예요. 늘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아브람과 같이 많은 초대교회 성도와 날마다 우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분의 간 길을 따라가고 순종의 생활로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일치가 안 되니까 믿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일생을 보면 가장 위대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세례받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세례 예식은 죄인이 물속에서 들어갈 때 죄를 회개하고 나올 때는 새로 의롭다말 얻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온 그거에 대해서 그걸 시청가로 보여주기 위해서 뭐 세례받을 이유는 없지만은 작은 세례요한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모든 자라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요한 앞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빌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 위에. 그리고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을 들려오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걸로 끝이지 아니하고 과연 순종하는가 행동하는 그걸 보기 위해서 말씀은 들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믿었는데 이 사단은 진짜 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가 그걸 하지 못하게 해야 인류 구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로 이끌어갔어요. 광야 이끌어가지고 예수님을 40일 동안 광야에 놔두니 광야에서 먹을 게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금식을 했으니까요. 광야에서 여러분 3일만 있어도 다 죽는데 40일 동안 뭐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한테 굶주렸더라. 먹을 것이 없어도 굶주렸더라. 그래서 사단이 그때 와가지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이렇게 여기서 굶주리고 있느냐? 세상의 구주가 되려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너도 빵을 만들어서 기적으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보이는 게 다 돌덩이니까 그걸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으로 네가 창조했다면서 그러니까 떡으로 바꿔가지고 너 자신이 그걸 먹고 그 다음엔 이 빵을 가지고 모든 굶주린 사람들 나누어서 배불리 먹어야 그게 진짜 구세주지. 그럴싸한 그게 유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 넘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빵을 만들어 너도 먹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 그랬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 아버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사단은 인류를 타락해 하고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모든 사업을 뺏어가는 이리와 같은 게 사단인데 이리와 같은 사단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탄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 말씀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믿는데 그 말씀 믿고 그분이 하는 말씀 내가 순종한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빵은 절대 안 먹는다. 내가 굶어서 죽을지언정 네 말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광야에 보내는데 그분이 나에게 그런 말씀 안 했는데 내가 왜 너의 말 듣겠느냐?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것입니다. 만약 그때 예수님이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빵을 떡만 내었으면 예수님은 구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어떻게 우리가 구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주님이 십자가 죽음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사단과 시험에서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단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래 않더라고 또 예수님을 하던 환상 가운데 하던 예수님 높은 꼭대기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 꼭대기에다가 올려놓고서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라 말이에요. 뛰어내리면 너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천사가 와서 너 돌에 부딪지 않게 죽지 않게 너를 살려줄 거 아니겠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를 따르고 세상을 쉽게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얼마나 그럴싸한 것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정말 그렇다면 내가 시험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기적을 행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구제하려면은 그거 정말 사단의 유혹이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단의 그런 유혹을 어떻게 물리쳤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말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말씀을 의심케 하는 사탄을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지 말라 했다. 그러니까 너는 그런 시험하지 말아라. 이미 벌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믿으면 됐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시험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필요 없는 오직 말씀만 믿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라. 이 말씀만 믿으면 됐지. 무엇을 올라가서 뛰어내서 시험할 것이 뭐가 있냐는 것이죠. 너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리고 사탄을 시험을 이겼습니다. 두 번째 시험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그거예요. 주를 믿었으면 그분의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어떤 용에도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 학문은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 지혜를 동원해서 네 방법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느냐? 그걸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런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을 그래 순종하냐?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그렇게 사단은 유혹한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연구해야지, 철학을 연구해야 되지. 어떤 유대교 종교를 가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단호히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지혜예요.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는 그 지혜의 삶을 예수님 안에 감춰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라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믿고 십자가에 죽는 순종을 보여줬으니까 예수님은 부활하게 하고 인류의 구조가 되어지고 모든 인류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경배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지혜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굳게 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감사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사의 삶.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명절 쉬면서 여러분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야, 우리 참 옛날부터 얼마나 잘 사는지, 먹을 것 많고 돈 쓸고 있고 또 이렇게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집 살고, 과거의 명절 셀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로 어떻게 불평 대신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셔야지. 명절에 여러분이 즐거워. 그래서 우리는 명절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예배해야 되지요. 이와 같은 우리 한국에서 전 세계인이 구정때 모여가지고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를 하지 않나, 이게 깜짝 놀라운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거 누구의 은혜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뭐 잘 똘똘해서 뭘 연구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셔서 남달리 이렇게 제사장국을 만들어서 축복을 받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무슨 이상한 무슨 뭐 재물 만들어 가지고 귀신에게 제사를 하고 복 달라고 비고 그거 잘못된 거죠.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를 하고 명절을 잘 지킨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박고 그 다음에 세움을 입어서
교훈 받은 대로 우리가 주신 말씀을 받잖아요. 성경 말씀 그걸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조건이 있어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그리스도의 생활이에요.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이게 지혜의 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이 지식을 주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예배될 때, 하나님은 예배할 때,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왕궁에서 모든 술객과 박사 가운데 그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건강을 찾고 지혜를 얻어서 등용하기 위한 그런 그 왕궁에 살 때 이 다니엘 세 친구는 하나님만 섬기고 주의 말씀만 순종한 사람, 절대로 우상이 바쳐진 그 제물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열흘 후에 자기는 채소와 물만 먹었다. 그리고 왕 앞에 끌려가서 시험을 해봤더니 얼굴이 더 아주 얼굴이 윤택해지고 건강을 찾고,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묻는 모든 질문 앞에 모든 박사와 최고의 그 왕궁 학교에서 똘똘한 청년들이 질문을 받는데 단순 답 질문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척척 질문에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심으로 다른 술객보다도 박사보다도 지식이 10배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지식을 얻는 그걸 모른다는 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는 거예요. 예? 지혜의 복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네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앙에 굳게 서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끊임없이 감사한 생활을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늘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싸워서도 감사해야 되고 원수 같은 남편과 아내 같이도 감사해야 되고 작은 감사해 보세요. 이거 그 감사하는 거 자꾸 불평하니까 너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깊어지는 거죠. 저도 오늘 깨닫고 회개한 거예요. 그게 안 지는데 그래서 불평도 많이 하는데 근데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감사는 공기 중에서 우리가 호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얼마나 감사의 공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의 공기 속에 불평하지 말고 무슨 일든 감사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은 더욱 성장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뭐 같으냐? 꼭 마치 봄철에 따뜻한 햇빛 같은 거예요. 햇빛 같은 것이 감사다. 왜? 만물이 다 소생하고 살아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뭐냐면 우리 믿음이 막 성장하고 우리가 발전하고 번창하는 거죠. 나라가 부흥되고 가정이 다 잘 되는 거죠. 감사 없는 곳에는 활동도 없고 성장이 없다 그랬습니다.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다. 불평은 사람으로 하여금 축소하게 하고 위축되어지게 하고 사람을 침륜에 빠뜨리는 것이고 그리고 발전과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이 불평이다. 계속 우리나라도 감사해야지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불평하고 대통령 불평하고 무슨 국가에 대해 불평하고 그냥 매사에 불평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불행한 것은 늘 불평하는 사람이요. 불평한 일밖에 없어요. 예, 불평은 독과 같은 거예요. 독을 먹으면 죽잖아요. 독과 같은 것이고 불평은 여름 지난번에 얼마나 추웠어요. 영하 17도 20도 내려갔는데 추위와 같은 거예요. 추위면 말이에요. 마음이 다 얼어 죽는 거예요. 생명이 성장하지 못하고 말라 죽는 것이 독이 있는 것이고 이 추운 한풍과 같은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넘치게 하는 생활은 날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라나고 그 다음에 팽창돼가고 그리고 확대되는 그런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생활은 마치 오이가 일광을 받아가지고 저절로 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고 나면 자라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안 됐을 때에도 어려웠을 때에도 슬픔을 당했을 때에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요. 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감사의 공기 속에서 잠기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과 지혜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세요. 그리스도가 그 본을 보여주었어요.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는 지혜자가 지식자가 될 수 있고, 또 지혜자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생활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 지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야고보서 1장 5절에 야고보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지혜, 지식을 후히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안에서 이 지혜를 발견하시고, 예수님의 믿음과 순종이 바로 지혜의 것이고, 예수님의 이 감사를 배워서 여러분 이 안에 승리하시고 정말 구원의 열매를 다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